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부쩍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새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로 인한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의 사명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이제 골조 공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본당의 모습도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재와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모든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감리와 PM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전 건축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의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히 지켜주시고 공사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계획된 일정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을 통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우리 귀한 일꾼들인 영화의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입시를 치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수능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선택하는 길이기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고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입시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떠나 먼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부대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고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 좀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별함이 결코 좋은 특별함은 아닙니다. 일곱 교회 중에는 단 하나의 칭찬도 듣지 못한 딱 두 가지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을 받은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만큼 당시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던 교회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 사대 지역이란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사대, 사르디스라고도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흥망성쇠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흥하기도 했지만 망하기도 하고 때론 다시 융성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쇠퇴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대라는 이 지역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금이 일찍부터 발견됐다고 합니다. 즉 부가 있었던 도시였죠. 그래서 주전 1200년경부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쓰임을 받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던 도시는 주전 547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함락당하게 되고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폐허가 되기도 하고 참 힘든 시절을 겪게 됩니다.
이후 수백 년이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고 헬레니즘 문화로 꽃을 피우는 그런 또한 도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 도시였을 텐데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일대 마비가 되어지는 정말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겪게 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는 기나긴 역사 동안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전쟁과 그들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었던 자연적 재난을 경험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대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도시보다 더 생명과 죽음이라는 연결점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다른 듯하지만 있다 있는 연속적인 것이 생명과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도시인 것이죠. 이러한 도시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은혜도 누린 분명히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까? 무엇을 밝히 드러내시고 무엇을 깨워 주실까? 하지만 그들이 접하게 된,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책망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망의 요점은 한마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접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 죽은 거야. 죽은 것과 다름없어. 어찌 보면 사형 선고를 들은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너 지금 껍데기만 있구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왜 껍데기만 있다는 것일까? 왜 그들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왜 너희는 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겉에서 보기에 아마 사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이고 특히나 주의 날, 주일날이 되면 그곳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마 나도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교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겉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메말랐으며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적 교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버린 깊어 보이는 예배는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영적 교제가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절 말씀의 책망을 앞에 하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또한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행위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뭔가 행위에 대한 책망인가 싶은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사대교회는 행동하고 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봉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냥 요란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늘 행위와 연관돼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또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만 그럼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만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또한 그것이 아니란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신학에서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아주 잘 정리된 문과는 아니고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울 때도 배우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 서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9가지 표지 중에 제가 아주 유명한 3가지 표지만 먼저 언급을 해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가지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표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보면,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아니 너 오히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죠. 죄인에게 아니야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이 칭의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화, 완전한 성화의 단계.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충만한 칭의는 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신 그 전적인 은혜는 너무나 깊이 경험했지만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없던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값없이 하지 말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를 칭의로 구원한 그 핏값을,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아라. 너희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칭의를, 너희를 향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책망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이 분명한 것이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아주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대교회에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아직 죄인이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맨날 탄식하면서 엎드리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진 않으셨으리라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대한성서공회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으로 2절과 3절 말씀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깨어나라. 그리하여 남아있는 금방 죽게 된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내가 어떻게 이미 받았는지 또 들었는지를 잘 기억해내어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며 마치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소녀여 일어나라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의 죽게 된 교회를 살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지켜라, 회개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아직 살아있게 하는, 또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들이 남아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생명책에 남겨놓는다. 또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들은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대 교회가 왜 그때까지 껍데기만 있던 그 사대 교회가 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이 합당한 자들이 아직 버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든, 그 어떤 가정이든 기둥이 남아 있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그루터기에 남아 있다면 회복의 소망은 늘 남아 있고 그 회복의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교회이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사대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고,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행위가 너무 루틴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이 한국 교회의 뿌리이자 그루터기이자 기둥이 되겠다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대교회 주신 말씀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들에게, 즉 우리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지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